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알고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궁극적인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제 복음서로 오면 실제로 이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가르침들을 다 알려주고 있죠. 또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땅간하시죠.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 될 것이다 해서 그 사도행전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성령께서 일하신 그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한 13편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 내용이 딴 게 아니고 바울이 교회에 전했던 그 진리와 그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듣고 있는지, 또 잘못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하여 교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이거죠.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다른 영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진짜 복음에 대한 이 로마서를, 그 진짜 복음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신령한 은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로 말미암은 영생 복락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다 하시고,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바울이 부탁을 한 것이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 같으니까 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고 교회를 감독할 그 장로들, 또 교회의 일꾼이 될 만한 집사를 잘 세우도록,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 앞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권하는 일들, 여기에 창념하도록 이제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수만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신앙 자체가 전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 말을 하고 1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그 디투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믿는 사람이 있다면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는 믿는 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바울이 봤을 때도 가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바르게 좀 알려주면 바르게 알고 믿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기대도 있었던 것이죠. 정작 이제 이 편지는 그들에게는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주 소상히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고, 또 구약에 완성되었다 율법이 할 때 무엇을 모형으로 했는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특별히 이제 제사에 관련된 법 중에 그 제사장에 관련된 것, 또 이 성막 성전에 관련된 것, 또 속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던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모형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꼭 필요로 하시고 보내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다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남은 얘기가 있는데 그는 이후에 성령 오셔서 얘기를 하게 하실 거다 하고 했는데, 그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따로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 대단하게 여기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만든 그런 존재들이고 영적인 존재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인물 참 위대한 인물이 확실하지만 충성된 사환,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아버지께 충성했던 인물 아닌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가 아니었고, 왜냐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도 못했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를 내가 여기에 이제 세워놓고 정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서 온 세상 평화롭게 만들겠다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안식은 남아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신이 봤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고 신약에 오신 바로 예수님,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오는 중에 이제 오늘부터 또 살필 내용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을 통하여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기는 한데, 그들은 스스로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남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될 만한 인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좀 남겨뒀던 것이고, 진짜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뵐 때 그때 이제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ጼ덱이라고 하는 의로운 왕,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그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신앙 지도를 했던 것처럼, 그 멜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제사장, 그 유다 지파에서 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 제사장, 이거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빌을 받았던 정말 큰 제사장 계시는데, 그분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따라 놔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실 왕중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완성하시는 그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장 그 11절부터 이어봅시다. 레위 계통의 그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직분은 바뀌게 된 것이고, 율법도 반드시 직분에 대한 것, 제사장에 대한 것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명확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너희가 왕 같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인데, 우리 주께서는 그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율법으로는 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단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 분명하다. 그러니까 제사에 관계된 율법은 모형,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였도다. 전에 있던 그 제사 직분에 대한 제사장에 관한 그 계명은 연약하고 이제 무익하게 되었다. 더 이상 혈통적인 제사장, 그는 의미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렇게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인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줄쳐놓으면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제사장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려면 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초등학문, 굉장히 수준 낮은 미니멈, 그것도 안 되면 안 되는 기준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따라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는 제사장에 관계된 법, 제사에 관계된 법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그냥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었는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관계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완성된 그 율법의 보증이 되신 것이다. 지금 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수님을, 또 천사와 예수님을, 모세와 예수님을,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그리고 이제 구약의 제사장 전통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겠는가? 구약의 그 수준 낮은 전통, 이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제사장 된 자, 그들의 그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자꾸 죽으니까 그 아들들이 뒤를 이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니까, 영원한 존재가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것이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써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다. 이게 제사장의 원래 역할인 것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택한 백성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진리를 다 가르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가? 거룩하시고 악도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죄를 위해 속죄하고, 그리고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그 제사장인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여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인데, 구약에서 율법 위에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본인이 생각해도 4장, 5장, 6장, 7장 꽤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점이 이렇다 하고 이제 본인이 얘기도 꽤 많이 얘기했다 여겨지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수님, 그리고 천사와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여호수아와 예수님,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 안식과 그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직분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걸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요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신다. 승천하셔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원래 장막이 있고 모세는 그 장막을 어떻게 한 겁니까?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들어서 그 장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법궤 그 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인데,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제물로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늘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바로 옆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 하늘에 있는 장막, 거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마리아 끼워놓고 또 성자들 끼워놓고 또 목사님 끼워놓고 그딴 짓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다 아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속 계셨다면 제사장 되지 아니하실 거다.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은데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그 본 따라 지으라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이 땅에 있었던 것은 그는 모형이었던 것 뿐이다. 그게 이제 성전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모형은 사라지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서 실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부활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얘기까지를 이어서 하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5절 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인 것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은데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그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구약 그리고 신약,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또 저 첫 언약이 무흠했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다.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를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뭘 맺을 거라고요? 새 언약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 맺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럼 교회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교회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받은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어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그 열조에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지만 그 출애굽 언약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써 그 다음 아주 겁나는 얘기가 있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안 들으면 돌보지 않습니다. 그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편적 은혜를 베푸시죠. 그렇죠?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니까. 근데 구약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맞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이제 둘 것이고 그들의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셔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게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죠. 내 법이 그들의 그 생각에 두고 그들의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거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 그 말씀을 늘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니까. 그들은 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길 거고 그들의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렇게 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얘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과 진리를 알고 이제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처음 얘기했던 구약의 그 제사장에 관계된 그 모든 이야기들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까 이 날 가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적어도 제사에 관계된 것들은 성막을 섬겨 하나님을 만나려고 제사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모형이었던 거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심판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곧 심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또 세상에 속한 성소 이런 게 다 있었지. 그러니까 날 가지고 세하는 것이 그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눈에 하나님 있는 것처럼 또 너무 유치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성막이 옆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비된 첫 장막이 있고 또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이런 게 또 있고 이걸 성소라 그렇게 일컫기도 했고, 또 둘째 휘장, 성소 안에 또 지동소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휘장이 있고 성소, 지동소 사이에 또 휘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걸 둘째 휘장이라 그러는데, 그 둘째 휘장 뒤에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동소라 그렇게 일컬었다. 또 이 성소 지동소에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지동소 안에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날 가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했다고 할 때 모형으로 하던 것은 실상이 왔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것, 또 제사에 관한 것, 제사장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구약의 것은 모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신앙에 관한 율법, 생활에 관한 율법은 언제든지 법 있게만 쓰면 선한 겁니다. 그걸 더 예수님께서 수준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때 모형은 폐기되었고 낡아지는 것이니까, 실상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준 낮은 것은 수준 높이셨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마치 구약의 율법 전체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제사에 관련된 그 율법, 이 성막과 제사에 관계된 것들은, 제사장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없어져 가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이게 다 모형이었던 거구나, 이게 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건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성막 세미나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꾸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를 꺼내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경과 다르게 하고 있다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했으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당이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었죠. 그렇죠? 자기와 백성이 그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또 감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만한 인물 같으면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만나 주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서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어봅시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건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그 비유일 뿐이고, 그러니까 죄가 실제로 다 값이 지불되어야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 드리는 그 예물 제사 섬기는 자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거든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에 대한 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기 죄에 대하여 정말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염소 2마리 갖고 와서 한 마리는 무인지경으로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그래서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10절 다시 봅시다. 이런 것들은 그 먹고 마시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이 땅에 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생명과 평강을 얻기 위한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신 것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개혁이란 말이 리폼, 원래 폼으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르게 잘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아담이 죄 짓기 전 그 하나님과 사귀는 그게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리폼,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죄 문제를 늘 인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개혁할 때까지 있었던 거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실 겁니까?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11절 장래 초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안으로까지 갈라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 또 및 암염소의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기 보면 너희의 무엇을요? 양심을.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좌소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몸된기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낙원 인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고 다
다 불의부터 유리받아 건너가서 하나님을 알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힘이 있지 않겠냐.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니까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그 죽음이 필요했죠. 짐승을 죽여 그 피로 약속을 맺고 이룬 것처럼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곧 물과 붉은 양털과 이 피박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두초를 위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렸고 이르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의 피다. 그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그 장막과 승기는 일에 쓰는 모든 사람의 모든 그릇에 뿌렸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피를 뿌리고 바르는 그 순종함을 보시고 짐승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용서한다고 죄를 덮어주신 것이었고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씻으시고 사해 주신 거예요.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 모형은 짐승의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그 짐승의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진짜는 그것들 짐승들보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렇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그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죄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정말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이거는 장차 올 좋은 것의 뭐일 뿐입니까? 그림자일 뿐이에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할 때 앞에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처럼 그 제사와 제사장과 이 성막 그리고 이 성전 여기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참 현상이 아니었고 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사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자기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질 건데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오히려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만드는 역할을 했지 실제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냐? 당연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할 거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 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셨고, 이런 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제사에 관련된 성막과 관계된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일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범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셔도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째 것을 이렇게 폐하신 이유가 있다. 줄 때 것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축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한다는 표현보다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나와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사는 구약에서 모형으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헌신을 표하기 위해서 다 모형으로 하는 거고, 이제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뭐 나눔의 제사 또는 뭐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런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상 더 이상 이렇게 피 흘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미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사는 제사거든요. 제사 일종의. 그래서 거기에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 할 때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니까 피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했는데 그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 줄쳐놓으세요. 얻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제물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제사하고, 그는 예수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짐승 하나 잡아 피 흘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고도 그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현재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위해서 또다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된다면.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11절부터 다시 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지 않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지만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텐데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렇게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하신 후 또 그들의 그 죄와 그들의 그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이것들을 사하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휘장은 곧 그 육체였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그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정결케 되었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또 약속하신 이름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할 것이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좀 더 모이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배우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야고보가 받을 때는 믿는 사람이 수만이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과거로 돌아가 버렸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좀 모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이제 죄를 또 범하게 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 것이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그 맹인한 불만 있게 될 거다.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주운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좀 너희는 생각해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 거다. 그렇게 하셨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지 않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생각해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위협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정말 나는 출교당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영접할 수밖에 없다 했던 왜 그 기억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테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실 거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까 제발 좀 의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완성케 하신 그 아들이 주신 그 율례법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야지. 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로 말미암은 증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남아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이루어 오신 것을 보면 얼마든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들도 다 이것으로 증거를 얻은 겁니다. 딴 것으로 증거를 얻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증거로 삼아서 그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또 지구 이 물리 법칙이 통하는 물질 세계는 초월적 사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게 되었고 있고 난 다음부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여기에 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원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에서는 유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사건,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다. 믿음으로 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그렇게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게, 계신 게 믿어졌다면 그분 어떤 분인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수자가 되었다. 믿음으로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그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은 있었지만 성취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후에 후손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90세에 애를 낳았으니까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베푸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호중이 생존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것이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죽어도 살릴 거라고 믿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 아니겠느냐. 믿음으로 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믿음으로 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가나안 땅을 얻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가지고 나오라고.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그 수모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내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왕궁에서 향락이나 사시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동족을 돌보러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80대였을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실 것을요? 구약의 모든 인물도 오실 메시아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게 이제 신앙이기도 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의 자세였던 것이죠.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얼굴은 보지 못했죠. 그 영광만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고 다 참았고 믿음으로 또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당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또 선지자들의 그 일을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그 입을 막기도 하였고 불의의 색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바를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 시련도 다 감수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지어 돌로 치는 것, 선자들이 돌에 맞아 많이 죽었거든요. 또 톱으로 키우는 것, 이사야도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톱질해가지고 쓸어 죽였다 그래요.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그 가죽을 입고 또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다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들이 광야와 또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하실 일을 확실히 믿었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러나 약속된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다 경험했고,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하여 그 증거를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기로 돌아왔던 사람들인데, 우리 조상들은 믿음만 가지고도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조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금방 믿음 져버리고 또다시 그 과거로 회개하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가 이제 예언으로 있었던 것을 믿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취된 것을 확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냥 예언으로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들도 아직 온전히 되지 못한 것이지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것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은 그렇게 우리 당대에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대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지. 왜 다시 과거로 회개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을 허락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핍박 안 받으려고 다시 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나 드리고 앉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고 이제 따끔하게 한 말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그리고 12장 13장은 실전편이죠.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짤막하니까 뭐 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뭘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부끄러움을 지혜치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좀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구나. 또 아들들에게 고단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린 것 아니냐.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적실하심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는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아들이 아닌 것이니까. 이 땅의 그 고난 가운데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우리가 복종하며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제 좀 일으켜 세우자. 너희의 이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좀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좀 받게 하라. 좀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왜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도 못할 것이다. 평화를 만들려고 힘쓰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을 보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사와 같이 망년된 자가 없도록 늘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고 눈물 흘리며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고 회개할 길을 얻지도 못했지 않느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심함과 또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많은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라 하신 그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 모임과 교회와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그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인데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말씀, 이거는 모형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자기 피값으로 죽음으로 유언하셨던 그 말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절대 주님 말씀 떠나 살면 안 된다.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소가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렇게 하셨다. 이 또 한 번이나 하신 이유가 있는데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심인데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다 변동될 때가 온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새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형제상애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하를 대접한 일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모든 사람은 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들이피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며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렇게 하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그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서 그의 그 믿음을 본받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그 피 대제단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짐을 뭐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신앙 좋다 나쁘다 그런 이상한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안 먹기로 했죠. 그렇죠? 믿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인데 재물은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려고 성공하려고 너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서도 영문 밖 예루살렘 밖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열매이지 않느냐.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그 구제의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나눔의 그 제사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써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들어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고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선한 일에 있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 뜻을 행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했는데 이 고면의 말을 용납해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그 바울과 함께 이제 그 로마에 잡혀 있다가 노인 것 그걸 너희가 알면 좋겠다. 그가 속히 이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 그 아마 에베소였던 것 같은데요. 내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교제할 만한 그런 인물이 그 바울이 썼던 내용들을 마무리한 것이죠. 너희를 인도한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니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서너 사람이 물망에 올라요. 그 누가 같은 분도 이제 한 2년 동안 그 교제를 했으니까 누가가 올라간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누가가 마무리한 거 아닌가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마가가 마무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가 보고 좀 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선교행을 했던 실로아노라는 분 계시고 신라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실상 누가 마무리했는지는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 예수님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완성된 율례와 법도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말도록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